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라고도 불리지만 이 사실은 복과 저주를 빌면서 돈벌이를 하던 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나기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는 보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섭리하십니다. 이 발람이 저주하는 일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관한 한 조금의 양보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귀가 말을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이 발람의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모압 왕 발락이 2차로 발람을 초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과 발람의 나귀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이제 1차로 첫 번째로 보냈는데 이 거부를 당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인원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외교적으로 그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낼 때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을 보내면 그 나라의 장관이 영접을 하고 차관을 보내면 차관이 영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발람을 더 높게 대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좀 백지수표를 보내준 거나 같은 겁니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좁습니다. 참 좋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척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일단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말씀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관들이 와서 어떤 것이든 다 해주겠다고 하죠. 28절에 보면 발람이 은금 이야기를 은근히 꺼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발람이 은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발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람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동을 옮기죠. 왜 하나님이 20절에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가게 하신 거 아니냐? 죄의 원인이 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발람도 끝까지 못하게 하시지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죄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분명히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상황까지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인간에 의해 틀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다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절에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가 정 그렇다면 가라. 그러나 절대 너에게 이른 말을 준행하라.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했다면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주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1절 이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참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막 밭으로 들어가고 또 담이 있는 길로 들어섰는데 거기에도 또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담으로 자꾸 붙어가지고 이 발람의 발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발람이 이상한 길로 가니까 채찍질을 해대니까 아예 이제 이 나귀가 엎드려서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발람의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나귀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발람을 살리고자 한 행동입니다. 33절에 보면
너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고마운 나귀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 발람 자신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정작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당사자는 발람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발람은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고 담담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발락의 마음에는 자기가 얻을 권세에, 자기가 얻을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부귀영화를 얻어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이 가는 이 길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하는 길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두 번째는 이들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결국 내 뜻을 앞세우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또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 이렇게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범죄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도 이 범죄하는 발람을 살리고자 했어요. 한낱 짐승도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내닫는 형제를 보게 된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얼마나 부귀영화의 마음이 빼앗겼는지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고 나귀에게 역사는 하나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깊은 영적 무지에서 시작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